감사합니다. 죄의 빗장 거치고 죽음 물러갔도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에 계신 우리 부활절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오신 또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는 모든 죄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 말은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울을 재판하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했던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1차부터 3차에 걸친 선교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죽을 뻔합니다. 다행히도 로마 천부장이 개입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온 천하를 소란하게 한다, 그런 명목으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베스도 총독, 이제 우리는 잘 아는 총독이 빌라도잖아요. 그 후에 몇 차례 후임으로 온 이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무죄를 주장하지요.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처럼 로마 사회를 혼란케 한 일은 없다. 다만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설명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공부를 많이 하더니만 머리가 이상하게 됐구나 하면서 큰 소리로 조롱했던 거예요. 아마 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런 건 좀 그런 대로 들어줄 만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야,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이 부활,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과학 문명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1세기부터 미친 소리처럼 치부받아 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믿기 어렵겠죠. 부활에 대한 불신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장차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일까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2019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미국 종교 경험 조사라는 그런 조사를 했대요. 그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 중 82%가 부활을 믿는다. 그래도 기독교인 중에는 82%가 믿는다는 거예요. 좀 18%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도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다행이죠. 그러나 비기독교인의 경우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에 부활을 믿는다는 비율은 2%였대요.
그리고 무신론자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뭐 종교가 특별히 없어 라고 말한 사람들은 7%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 사람들 가운데에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교회 밖에서는 부활을 부정하고 또 외면하고 또 이 세상 어떤 기조 자체가 부활 따위에는 무관심하죠. 지금 보이는 게 당장 뭐 중요하고 지금 눈앞의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장차 우리가 부활한다 뭐 이런 거는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 풍조에 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칫 휩쓸려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기독교의 한 딱딱한 교리 가운데 일부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기독교를 기독교이게 하는 근본 이유가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선하게 살고, 뭐 사람답게 살고, 뭐 사회생활 잘하고, 어떤 내적인 어떤 인간성을 뭐 함양하고,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나 인간성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보다 더 심오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해결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것. 이 부활신앙, 이 부활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모입니까? 주일에, 부활절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 그러잖아요. 맥주감사주일도 맥주감사주일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주일이라고는 안 하고 부활절이라고 해요. 물론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틀렸어 뭐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내가 이렇게 딱딱하게 부활주일이 뭐야 이렇게 잘못됐어 뭐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셔요. 뭐 뜻을 모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모여 예배하는 이날이 부활의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따로 뭐 부활주일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특별히 부활을 더 사모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계로 부활절을 삼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라고 한 이후 2000년 내내 여전히 부활은 기괴하고 괴상한 생각 취급받아 왔고 사람들은 비웃고 외면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부활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삼고 우리 믿음의 중심으로 삼아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우리 세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이미 1세기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겨왔지만,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부정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 물론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서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떻습니까?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이 부활장을 통해서 아주 체계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부활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2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더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너희 중에, 이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 아까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12% 아닙니까? 그렇죠? 82라고 했으니까 18이네요. 18. 18%가 여전히 못 믿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커녕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우연한 일도 아니고 우발적인 일이 아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대략 주후 55년, 6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33세에 승천하셨으니 대략 한 20여 년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0년이 지나니까 벌써 그때부터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서 우리의 굉장히 신빙성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는, 아이고 뭐 성경 그냥 믿는 사람들이 꾸며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만큼 신뢰가 있는 문서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지만 성경만큼 신뢰가 가는 그런 문서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부활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나 이런 제자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꾸며낸 일에, 사실이 아닌 일에 누가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순교를 당할 만큼 그 사실을 붙잡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모든 걸 걸어요. 모든 걸 걸어요. 자, 뭘 거나 보실까요?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너희 또 우리가 믿는 것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전파, 이게 뭔가요? 바울 사도의 삶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두 가지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앞장서 왔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험,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믿음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왔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걸고 있는 거예요. 인생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하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창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인격과 가르침을 믿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은 믿겠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못 믿겠어. 안 믿어져. 물론 믿음의 성장 과정 가운데 일시적으로 그럴 때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선택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5절 보실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지금 죽음을 불사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다고 전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라이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뭔가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아, 그 인간 거짓말장이. 그럼 끝이에요. 거짓말장이로 자기는 전락하고 만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자기 인생을 걸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요. 17절 보실까요? 같이 읽죠.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지 말라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죄의 빗장이 뭐라고 어떻게 하죠? 죄의 빗장이 끊어지고, 그죠? 사망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조차도 무의미한 일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 재판받는 거 봤고 예수님이 채찍당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그저 3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불과한 거예요. 아무 효력 없는 일에 고년히 고생만 하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을 효력 있게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또 19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자기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다 헛된 것, 아니 헛된 것뿐만 아니라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육체적 수고와 피곤이 당연히 있잖아요. 정신적 수고와 피고도 당연히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내 뜻대로 놀고 지금 뭐 관광버스가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다니던데 저 등산이나 가 꽃구경이나 갈 텐데 여기 딱 붙들려 가지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불쌍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끝나면 좋아요, 억울해요? 예? 억울한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보니까 내가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뭐 공부해야 되네? 그럼 공부하는데 뭐 다 공부하나? 어떤 사람은 또 부모가 좀 못 밀어줘서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할 일도 못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냐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우리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겠어요? 내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겠어요? 뭐 내 자식 잘 돼가지고 뭐 뭘 잘 돼서 보상받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고난 많고 시련 많고 허무하게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자기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걸고 또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걸고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부활을 확고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것. 이 얘기는 부활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의미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든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조차 효력 있게 완성하는 것, 우리를 영원한 복된 참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 부활을 우리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부활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활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은 우리의 미래 상태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부활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이 육체적 부활은 장차 주님 오실 날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 삶에도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 곳곳에 부활이 필요한 곳에 부활을 일으켜주고 계셔요. 지난 특수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마지막 하루를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들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에 그러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또 이어질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그 당시에 죽었던 성도들 몇몇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부활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부활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또 부활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뭐 승천을 했는지, 혹은 나사로처럼 남은 여생을 살았는지, 단 2절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아직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태만이 전하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기술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 누굴까? 예? 뭐 이름 뭐야? 가지고 뭐 그들 후손은 누구야? 뭐 이렇게 추적해 갈 것 같은데 마태는 사실만 간단하게 전해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부차적이고 동반된 일들 뿐이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실에 더 집중하도록, 부차적인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은 다만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은 최종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일어나겠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덤 같은 인생이 열리고 잠자는 것 같은 모든 부분들이 일어서는 새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반영하여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완성된 거로 얘기해요. 벌써 일어난 거로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확정적 미래니까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거로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이고, 밥 혼자 잘 먹고 학교 잘 다니면 아이고 다 컸네 그러잖아요. 다 컸네. 근데 정말 다 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 성인이 되려면 더 많이 있고 주민등록증 나오려면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 이미 이 성인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땡겨 말하는 거잖아요.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함께 일으키심을 이미 받았느니라. 부활의 능력이 다만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의 갖가지 죽어있는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정의 삶 가운데에 이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 않나요? 깨어진 관계도 좀 부활해야 되고, 약해진 건강도 좀 부활해야 되고, 좀 불안한 우리 가정경제도 좀 부활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좀 뭐가 좀 부활해야 될까요? 우리의 좀 믿음이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이 좀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저 찬송하는 것이 좋았고, 그저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웠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쁘기만 했고, 많이 가지진 못했어도, 많이 누리진 못했어도 그저 주님 한 분 계신 거로 내 가슴이 뜨거웠고 즐거웠고. 왜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러 가고 뭐 좋은 데 보러도 가는데 뭐 밥이 맛있어서 즐겁습니까? 영화가 아주 뭐 명작이라면 즐겁습니까? 무슨 뭐 대단한 경관에서 좋습니까? 함께하는 거로 좋은 거잖아요. 라면을 먹어도 그죠? 남들 다 주머니가 부족해가지고 뭐 제대로 못 가더라도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사랑이 온데간데 없고, 의무감만 남아있고, 책임감만 남아있고, 종교적 행위에 관성만 남아있어서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허전하게 그지없고, 우리의 부활이, 이런 사랑의 부활이, 믿음의 부활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여러 인생의 무덤도 좀 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무덤 같은 인생. 이제 4월이 지나면 5월 우리 가정의 달인데 내 가정이 무덤 같은 가정이면 되지 않잖아요. 주여 좀 깨워주셔서 우리 가정도 좀 부활하게 해주시고, 상처의 무덤에서 제발 좀 이제 좀 헤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노의 무덤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심찬 계획들이 실패하고 애를 썼는데 안 되고, 그런 절망의 무덤에서 나는 안 돼 하면서, 이런 패배의식의 무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무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주여 부활의 능력을, 그 장차 우리에게 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앞당겨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우리 인생을 좀 부활시켜 주시고,
무덤 같은 우리 인생을 좀 깨워주셔서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는 이 작은 부활들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임할 궁극적 부활, 최종적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작은 부활 경험들은 장차 우리에게 줄 완전한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그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야, 이렇게 이 땅에서 주시는 이 부활도 달콤한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부활은 얼마나 놀라울까, 그걸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52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벗어났습니다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 동질성이 있고 또 비동질성이 있어요. 먼저의 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러나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다른 몸이더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이런 마치 판타지 영화의 무슨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 상태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인데요. 그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천사와 동등이라는 거예요. 천사랑 똑같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천사를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탈바꿈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몸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우린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르신들, 그렇죠? 2022년과 23년 또 다르고, 3월이 다르고 4월이 다르고, 우리의 몸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힘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쇠약해 가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빚었던 그 몸 이상의 몸.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우리의 새롭게 부여받은 부활체 그 썩지 않은 몸의 어떤 육체적, 질적인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 존재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그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가도 넘어지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충만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또 결핍에 메말라가지고, 불안정적인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껏 다짐했던 것이 확 무너지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런 불안정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시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해에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성경을 쓰던 당시에 가장 영원하고도 불멸할 수 있는 물체가 어디 있을까? 그죠? 태양이었던 거, 해였던 거예요.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빛을 계속 발산해도 소멸하지 아니하고 늘 있는 곳에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그 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왜 안 생기는가? 그런 삶이 살고 싶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해 보려고 하고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여러분, 그런 실패와 넘어짐의 경험이 이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완전하여서 자꾸 불안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자꾸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햇빛과 같은 존재적 변화를 하게 해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나의 즐거움이 솟아나고, 그렇게 열기를 내도 태양은 계속 열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아이고 천국 가면은 부활하고는 날마다 좋다는데 지구에서 어떠거나 그래요. 날마다 즐겁기만 하는데 지구에서는 어떠나. 인생에 좀 힘든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뭐 인생이 좀,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즐거움의 그 능력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내 안에서 넘치는 그런 즐거움이 충만한 그때,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래서 성경은 그 부활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으니, 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거칩니까? 믿음의 노력이 얼마나 좌절됩니까? 내 인생 계획들이 번번하게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진 박해도 이겨냈던 거예요. 지금 구차하게 풀려나면, 그렇죠, 못 먹던 물 먹지 밥 먹지 편안하게 사니까 아이고 좋다, 아이고 내가 그 고생 안 해서 참 좋네 하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들, 내가 세상과 헛결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박해를 이겨나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종교적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이 광야 생자책과 시련과 고난의 박해가 우리를 늘 괴롭히는 땅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부활의 소망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고 있잖아요. 올해 은파우스 공원 벚꽃은 무슨 10일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렇죠? 10일도 안 간 것 같아요. 뭐 비 한 번 오니까 뭐 벌써 뭐냐 다 세트해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젊은 목사가 인생 그러니 좀 죄송한데 어르신도 그렇잖아요. 화무 11홍, 한때 피었다가 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잖아요. 뭐 운 좋게 고난과 시련은 좀 덜 받을 수는 있겠죠. 뭐 태어나 보니까 뭐 그래도 부모가 잘 해주고,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있어가지고 공부도 잘 했고, 뭐 살아가는데 뭐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화무 11홍이에요. 다 한때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되는 우리 인생, 뭐 좀 운 좋게 고난과 시련을 조금 덜 받는다 하더라도 더덥고 허무한 우리 인생, 이 인생을 우리가 어디서 보상받고 어디서 위를 얻겠는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그날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그 부활에 나에게 주실 해처럼 빛나는 놀라운 변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또 허무함 가운데에 그저 지치고 고통받았던 삶을 마침내 보상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이 광야 세상을 힘차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불신하고 외면하는 악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사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종들의 삶을 살피사 작은 부활이 일어나는 역사 돌아가여 주옵소서. 믿음도 부활하고 생활도 부활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여 죄와 연약한 육신을 벗고 하늘의처럼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복된 부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광야 인생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조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